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를 보면은 심판에 대한 바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긍휼에 대해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속하기 때문에 영광과 은혜, 긍휼, 또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은 모든 사람을 향한 바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불의한 자를 향해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죄는 졌지만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유대인들은 잔치 초청을 위해서 대개 2번을 종들을 보냅니다. 우선은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잔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2번째 종을 보내는 경우로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의사를 물어봤을 때 다 초청한다, 다 오겠다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2번째 종을 보내니까는 못 간다, 바쁘다 하니까는 이것은 그 초청자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돌잔치를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했을 때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취소되게 되고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비용을 내게 되고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엄청 속상하겠죠.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밭을 샀으니까 밭 매러 가겠다고, 또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야 되겠다고,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유가 나름대로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이러한 수많은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담상 기간에 하나님께 꼭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충분히 우리 사람 사는 이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로서 용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실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번, 2번, 3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 이후로는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기회는 더 이상 없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이 다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놓쳤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여유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책상 위에 이런 명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인의 초대를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게 바쁘게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는 보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를 드리며 내가 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고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 달려갈 그런 궁유한 모습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더 높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또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언제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모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시지만 그 때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민하죠. 하나님이 들으고 계시는 건가? 또 심오하게 너 깊이 가야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뭔가 실수할 수도 있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배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는 것은 평안한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커가면서 고난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잘 되라고, 평안하라고, 기쁘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얽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하라고 했는데, 정금과 같이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고난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때때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할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늘 평안하면서 그 평안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은 좀 뻔뻔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바로 지난날의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거룩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바쁘고 경쟁적이며 늘 강팍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꼭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새벽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말며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회개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 이제 새 것이 되었으니까 너 지난날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잊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강건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얽매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이란 믿음을 통해 누군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간절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재원 마련부터 건축, 학교 개원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한국 대만 목회자 자담회 및 한미중 강의가 있으신데 영적 센스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듣는 이마다 변화되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중앙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 복음 캠프, 청년 사역국 충청 선교 및 수련회, 몽골 세계 선교대회, 장애인 연합 수련회, 사랑 청소년부 캠프 등 미취학의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준비되는 사역을 통해서 중앙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능력이 더욱더 중앙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예언 마련부터 건축, 학교 개헌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차세대 믿음의 사역으로 그들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한국과 대만 목회자 자대매 모임 한미중 강의가 있으신데 영적 말씀과 육간의 깡그럼을 더해 주셔서 듣는 이마다 변화되고 세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함께 주시음을 의지합니다. 복음을 전하신다는 때에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지 함께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오며 우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가 그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해주시고 안전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성도가 갈 때에 이 렘브란트에서 많은 영들을 구하시기까지 복음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청년사역 중천성도와 진행이 진행되게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된 메시지를 전해드리게 해주시고 리더 이하 부장 모두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를 내가 있습니다. 복음되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선포할 때 복음의 땅이 살아나고 아버지 더욱더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아버지 미취학의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준비되는 사역을 통해서 중앙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며 예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앙교회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받는 기업가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사회적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삼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IS 무장단체가 더욱 극성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되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 되게 하옵시고 인정받는 기업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핌받는 따뜻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반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소개함을 아버지 조국 귀한 국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정부가 더욱더 국민들을 생각하며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테러를 쌓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IS 무장단체가 서울 국성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공부를 제공하고 있는 그들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불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아가며 더욱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복된 선포 되게 해주시고 귀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중앙의 환우를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 그 환우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환우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지인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회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데 더욱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손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회복이, 이 흔적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가 이 흔적을, 이 역사를 많은 지인들, 많은 옆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겠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 중앙의 환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유하는 이 부위, 모든 아버지, 손을 대어 간절히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치유하는 방송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은 믿음대로 했네. 아버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이 새벽의 제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선포합니다. 은혜가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포하고 주님의 나라의 주님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성부하는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빛인데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귀한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내가 주시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가운데 설명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는 역사가 오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의 기도 제목마다, 또 감사 제목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제목마다 행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새벽이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 또 돌아가는 발걸음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더욱더 복되고 영광된 하나님께 넘쳐나는 사랑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가 필요한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